오늘 말씀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은 우리 몸을 흙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몸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더라. 이 7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은 동물을 창조하실 때의 기록입니다. 19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동물들은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7절에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동물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준 저주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하고 동물을 창조하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동물은 흙으로 지으셔서 본능으로 살도록만 하고, 그 동물은 죽으면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람은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몸을 사용하는 영적 존재,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 세상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만든 몸은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죽음은 몸이 죽는다는 뜻이지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 이 몸이 나에게서 이제 벗겨진다,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이죠. 몸은 흙으로 지었으니까 이 흙은,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 영적인 존재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흙으로 지은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내 영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는 것이지 자기가 죽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몸이 죽는 것입니다. 몸이 죽는 것이지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과 영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프다라고 말할 때 몸이 아픈 것인지 내 영혼이 아픈 것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한지 영혼이 건강한지를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몸이 자기인 줄 알고 일평생 몸만 가꾸다가, 몸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몸은 시들어지고 몸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꽃도 흙이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시들어지고 죽습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 흙이 티끌이라는 뜻인데 티끌입니다. 이거 다 없어지는, 우리 몸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몸도 건강하도록 잘 관리를 해야 우리가 잘 쓸 수 있으니까 몸의 건강에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해야 그 삶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요.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몸은 내가 아니요. 몸은 내 몸이요. 내 몸입니다. 그럴 때 아플 때에 내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하고 내가 아프다는 거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몸은 아플지라도 나는 아프지 않아야 된다. 몸은 비록 쇠약할지라도 나는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몸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해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왜? 먹어야 사니까. 먹지 아니하면은 죽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하나님은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도 만드시고 또 채소도 만드시고 과일도 만드시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 몸을 위한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채소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읽으신 17절의 말씀에 그 먹는 것에 먹어서 좋은 것이 있고 먹으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섯도 독버섯이 있잖아요. 그 독버섯을 먹으면 몸이 죽습니다. 병듭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는 반드시 나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은 내가 구별해서 먹어야 합니다. 상한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싱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양식이 있고 또 양식 중에서 먹으면은 유익한 양식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 양식이 있다. 이제 영적인 나라고 하는 내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냐? 내 영혼의 양식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영은, 나라는 존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잡다한 걱정을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그 힘이 생깁니다. 내 몸이 약할 때에 앞에 의자가 있는데 저 의자를 저쪽으로 옮기면 좋겠는데 내가 약해서 옮길 힘이 없으면 옮겨지지를 않습니다. 머리로는 옮겨야 된다라고는 알지만은 옮길 힘이 없을 때는 그 장애물 속에 내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가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잡다한 생각들이 내 마음, 나라는 것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이 질병을 이겨야 되거든요. 이 질병을 이겨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할 일을 할 수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 주어야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서는 먹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몸을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듯이 이 몸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채소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채소는 내 배 안으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영으로 마음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나의 본성을 다스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살던 저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저들이 살다가 죽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저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전에 먹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양식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몸을 위한 양식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는 두 종류를 주는 거예요. 땅에서는 주시지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이 있었어요. 만나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의 뜻이 무엇인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떡은 몸을 위해서 양식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야. 갓난 아기가 엄마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 먹고 삽니다. 다른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어야 이길 힘이 생기는, 그것을 받아 먹어야 여러 가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하여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삐뚤삐뚤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야 세상의 것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하나님이 사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뜻을 전달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인삼 뿌리에다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뿌리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몸을 건강케 하는 것을 공급받아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냥 쓴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유익함이 뿌리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해야 할 것을 기쁨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담겨 있어요. 전능자의 능력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전능자이세요. 말씀 속에 능력을 담아 놓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글자만 있는데 글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자연적으로 내 마음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마음이 자꾸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먹지 않냐면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가슴은 거리가 멀어서 전혀 그게 마음이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의 것이 내 마음에 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어야 내 마음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도 기뻐하고 자기 자식이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도 걱정을 합니다. 그 같이 마음이 같이 동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 먹으면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말씀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 생명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마음에 풍성하게 먹어주면은 그 복은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새를 이렇게 관찰한 사람들의 그 필름을 흔히 보잖아요. 새끼 일어나서 둥지에 앉아있으면 어미새가 와서 다 왔어요. 그거 먹어서 속에 넣어서 다 어느 정도 삭히고 적당한 온도에다가 거기에 소와 애까지도 다 담아서 모든 것을 소독 다 시켜서 그 애미가 그 새끼한테 입을 벌리게 해서 그 안에 쏙 넣어주는 거세요. 그거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전달용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냥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문자, 하나의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아무런 위력이 없는 하나의 뜻만이 전달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일어나듯이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살려줍니다. 내 영혼을 살려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눌려있는 이러한 삶 속에 능히 나의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뭡니까?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이거는 기록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왜 기록하셨을까?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자 결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야.
양식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 많습니다. 너무나 짜증스러움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타령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이길 수 있는 감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감당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운 겨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너무너무 더 추울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겨울을 봄처럼 따뜻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보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법은 그 겨울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체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잡다한 인생을 우리는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타령한다고 해서 문제가 나를 봐주는 것 아닙니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불안해서 싸워서 나가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읍시다. 그것은 여러분 옵션이 아니요 그냥 내가 먹어야만이 삽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육체에 힘을 많이 주셔서 힘이 얼마나 세는지 우리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대적되는 블레셋이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스려야 할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눈을 빼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를 잡아서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매일매일 지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인생에 만나는 피할 수 없는 걱정거리, 때때로 만나는 두려움, 때때로 만나는 마음의 아픔들,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매이게 되는 것이고 힘이 없으니까 연잔맷돌에 매여서 그것만 돌리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힘을 받으면 벗어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고. 그것은 전능자의 말씀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껍데기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양식이라고. 그것을 마음에 채워 넣어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네, 건강해집니다. 이제 성경 몇 곳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먹었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간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만나고 어떤 데는 절망하고 어떤 데는 지쳐버립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다.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럼 내가 살 것이라고.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그 자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먹으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고난 중에 위로가 생기더라. 마음에 위로가 생기더라. 내 마음이 살아나더라.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말씀 문자만 아닙니다. 내 눈에는 문자입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더니 나에게 기쁨이 일어나더라. 그것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지쳐져 있는 내 마음이 살아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더니 내 안에 지혜가 생기더라.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지요. 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더니 지혜가 생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찬송이 일어나더라. 감사함이 일어나더라. 감사하도록 내 마음을 살려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 먹으면 내 마음이 삽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고 삽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 속에 대적, 잡다한 생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주시더라. 걱정거리를 막아주시더라.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참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내 마음에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이 걱정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시더라. 그럼 걱정 많이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는데 환난 중에 전에 같으면 걱정에 사로잡혔는데 걱정이 안 되더라. 걱정이 안 되더라. 전에 같으면 지금 이 정도 같으면 나는 걱정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걱정이 안 되더라.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염려가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몸에 면역체가 생기면 여러 가지의 균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면역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주세요. 걱정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주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뭡니까? 스트레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왜 안 생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과 발이 아침에 한 번 씻는다고 해서 저녁까지 한 번도 안 씻는 분 계세요? 틈이 나는 대로 씻습니다. 왜? 여러 가지의 먼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 몸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씻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의 건강은 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내 몸에, 내 마음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피곤한 생각, 여러 가지 피곤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스트레스인데 그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을 씻어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나를 피곤하게 하는 생각들을 씻어버려 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믿는 자 속에서 운동력이 있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때 내 마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 치료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밤에 이슬을 내리실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가득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럼 저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두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로 먹었습니다. 오래 저장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냥 썩습니다. 다음날 또 가서 또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거 먹고 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두어 드려라.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밤마다 만나를 가득하게 썰이처럼 가득하게 뿌려주셨어요. 해가 뜨면은 다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늦잠 주무시는 분은 굶어야 돼요. 왜? 해 뜨면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어디 가면은 항상 쌓아두셨을까?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나고 있는 학교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성경 말씀이 자꾸 사라집니다. 아니, 십자가의 상징도 자꾸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떠한 상징도 자꾸 없어집니다. 자꾸 없어져요. 저들 마음속에 저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은 먹지 못하고 자라는 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과 짝하여서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내 육신의 음식도 좋은 것이 있고 나를 병들게 하는 양식이 있듯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양식도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나를 살려주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사망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버지가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